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지난 해 동안에 많은 복을 받았다고 기뻐하시는 분들보다 뭔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 아쉬워하지 않고 새해 새로운 다짐을 해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내리시는 은총이기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신선하게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은혜와 복이 2025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하며 또 고백할 수 있는, 또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언제나 그 복의 새로운 길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그러나 2025년 주일 성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일정과 계획, 또 원치 아니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말씀 듣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서거했지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더 유명해졌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양한 이 외교적인 문제를 하면서 세계의 지도자로서 많은 초청을 받은 역사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평생 봉사하면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국내에 있지 아니하고 해외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를 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링컨과 그리고 카터를 꼽는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해 여러 가지 결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런 면에서 그럴 이유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택정함을 입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한 사람 둘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한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버리신 자, 직접적으로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과 엘리압이 바로 그들이고 본문에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내용 속에서 사무엘상에서 보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여기서부터 7절 이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버린 자라는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면서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가? 물론 한쪽에서는 만세 전부터 택정함을 입었으니까 미리 버려진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성경이 그들의 삶의 여정을 기록을 하면서 사건들을 남겨놓은 것은 그들의 중심이 그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이 말 속에서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버릴 만한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을 하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백성들이 결국 베들레헴의 백성들이 근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기를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이 그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 이것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면 아담처럼 두려워 숨을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은 두려워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사무엘은 기름 부어 세움을 입는 하나님의 역사 메시지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서 왔다 하면 사무엘이 염려하는 대로 사울이 결코 그를 그만두지 않을 것을 그 염려했기 때문에 사무엘도 걱정을 했던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롭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으니 이제는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신령한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결국 인간이기에 외모를 보는 모습, 그러니까 이 큰 2세의 장자 엘리압은 사무엘 보기에도 정말 외적으로도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울 또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위에 머리가 있다고 표현한 정도로니까 신장도 장대하고 영웅으로서의 어떤 이 육체적인 그러한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고, 비록 소년이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 사울의 갑옷을 주었지만 이 다윗이 그 갑옷을 감당치 못할 만큼 컸던 것을 보면 이 사울도 굉장히 용맹하며 신체적으로도 놀라운 이 그 소유하고 있었던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도 보면 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엘리압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지 못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보고 감탄했던 것은 그의 외모를 보고, 그리고 또한 이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만큼 차원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압을 왜 버리셨는가? 내가 버렸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만큼 문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이 중심에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요인은 중심이 옳지 못했다는 것이죠. 16장 이후에 나오는 17장에 보면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게 됩니다. 전장터에 나가게 됐을 때 결국 엘리압이 다윗을 질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라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정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은 그는 그저 형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 이런 걸 생각하지만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골리앗에 의해서 전투에서 밀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두렵고 이러한 그들의 약한 모습이 동생에게 들켜지는 것, 그 마음이 들킨 것이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 그 다윗이 결국 그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는 질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가지게 됐을 때 결국 그의 동생을 돌보지 못하고 감싸 안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기 동생을 이렇게 감싸 안아야 될 텐데 결국 동생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이 이미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역량 이러한 부분에 미치지 못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매우 편협하고 비신앙적이라는 것이죠.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의 의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어떻게 보면 이 천박한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존심 상한 것을 표현하고 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 탈출구를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서 표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중심이 잘못되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요인이 숨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중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아집과 그리고 비신앙적인 혈기 이런 것들을 과감히 우리 속에서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상대적인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지만 그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택하지 아니하신 것을 듣고 그 모든 아들들을 다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선을 보지만 그 중에 없는 것을 인하여서 사무엘은 좀 초조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가 물어보죠. 이제 더 아들이 없겠느냐 물어볼 때 들에 있는 막내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하필 다 큰 형들이 있는데 막내가 들에서 이것을 하느냐? 그것은 결국 그가 순종적이었음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징집되지 아니하는 이 아들들, 징집되지 아니하는 아들만큼 이 어린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형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연령대였고 다윗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전투에 나가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만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데리고 오라 하면서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하는 단호함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을 그 앞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12절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든지 열려 있음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구원의 온갖 계획이 다 그 비밀이 풀려있는 상태, 모든 것이 열려있는 이 미스테리가 열린, 미스테리온이 사라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 그 돕는 지혜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께 구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옛날 구약의 백성과 우리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구약엔 닫혀져 있는 계시의 비밀이 오늘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열려있는 비밀이 되고 새로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의 삶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선택받고 축복받은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붓고 난 다음에 16장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셔서 사울로 하여금 망가지게 하십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그가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사울에게서 나타납니다. 성령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시고 대신 악령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다윗을 사울의 궁정에 보냅니다.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악령이 떠나가고 결국 사울에게 있었던 고통이 사라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다윗이 사울 앞에 등장하고 백성들 앞에 등장하는 기회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실 다윗이 가진 재능이 악한 영을 다스릴 만큼 신령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으므로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전투 상황이 벌어지게 되며 다윗은 그 앞에 결국 장수로 나가서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만드는 계기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그의 등장을 알리게 됩니다.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물맷돌,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주일학교 때도 다윗의 물맷돌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고대 근동의 전투 양상을 보면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아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그게 잘 보여지지 않지만 고대 근동의 역사가 이 아시리아의 결국 부조, 돌판 부조 속에 보면은 다양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다양한 그 무기들이 나타나는데 돌팔매 부대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돌팔매를 들고 성벽을 공격하는 모습이 이 고고학적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에 이 돌팔매가 하나의 무기로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혼자 돌팔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위의 수단이나 양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목동들이 그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가장 어린 동생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연습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돌팔매를 통해서 곰과 사자를 그가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곰과 사자 앞에 주어지는 최종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강력한 현대의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100% 승리한다면 사냥꾼들이 그러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 그렇게 할 때 희생당하는 일이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가운데 정말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 이런 맹수들인데 그 당시에 소년이 돌팔매 가지고 이 곰과 사자를 물리쳤다는 사실을 보면 그가 보통 연습한 것은 아니고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울의 군대 중에서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느냐 이 말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멀리서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활과 같은 무기와 비슷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직접적인 현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지원부대, 포병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직접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담대함을 가지고 직접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는 얘기죠. 감히 그것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소년이었고 운 좋게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저 단순히 골리앗은 거인이며 그저 시각적인 효과만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고대 근동의 전투 양상을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 허수아비처럼 큰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미 전투에서 놀라운 실적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싸움의 내용을 멀리 가지 않아도 삼국지라든지 그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전투의 양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비라든지 관우라든지 이런 소설 속의 사람이지만 실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전투에 앞장서서 이 적들의 적장을 나와서 싸우면 일기투라고 하는데, 그 1대1로 붙는 싸움에서 이기면 이긴 팀의 사기가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골리앗이었고, 골리앗 외에도 이 가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의 원족속 중에서 거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투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다윗의 형들이나 이들의 두려워 떠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신장만 크고 민첩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면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앞에 나가서 아무도 감당치 못할 만큼 놀랄만한 이 위용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고, 사울도 굉장히 강력한 무위를 주장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비록 왕이긴 하지만 그 또한 결국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치 상태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 가운데서 결국 다윗이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다시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을 이용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도록 모든 백성 앞에 내놓으시고,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나단이라는 친구의 존재를 통해서 생명의 위급함 속에서 건재냄을 받게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며 사건들,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친히 택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신앙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만큼, 의분을 일으킬 만큼 공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면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본분에 충실했다는 것은 그가 양을 돌보면서 생명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런 면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싸움을 했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며 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의 능력들을 그대로 사장시키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때에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습득되어지는 기술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 또 어떻게 훈련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제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윗처럼 들에서 불러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환경은 그로 하여금 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이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결국 자신을 관찰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그의 손에 붙이실 것을 확신했기에 왕 앞에 나가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이 놀라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가도 되겠지만 불편한 것은 버리고 결국 그의 장점을 최대한대로 활용하고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뛰어나갔던 다윗의 모습
모습을 보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마음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선언한 것처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을 그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고 말하는데 그 안드로포스라는 그 이름 자체 속에서는 하늘을 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달리 자유롭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인간이다. 결국 헬레니즘에 있어서는 인본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인간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말씀을 듣는 자로서 2025년을 지낼 수 있는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이 사건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로 다윗에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새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말씀하심과 같이 중심을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가 그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참으로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